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성도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매번 보실 때마다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상을 재생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게 영상을 진행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 이제 확장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좀 알려주셨어요. 제 채널에 이제 좀 확장이 조금 필요한데 다름이 아니라 뭐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영상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그야말로 이제 유튜버로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불가능해요. 제 채널이 종말론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연찮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제 영상을 우연찮게 알게 되시고 지금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센TV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종말론, 음모론, 시대의 징조, 흐름, 지금 일어나는 상황, 이런 거에 미혹이 돼서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만 몇 사람에게라도 이 고센TV가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확장이 조금 더 돼야, 확장성이 이제 제 채널에 필요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좀 채널 사역에 함께 일조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영상으로 여러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생각을 막 변화시키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만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길 안내만 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길로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는 여러분이 가시는 거죠. 저는 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는 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영상이 이제 제 채널이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변화시키려고, 그건 제가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제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이제 다만 몇 분이라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나라 이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 고센TV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은 이제 장소,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좀 이렇게 안정이 된 장소에서 저도 이제 좀 단정히 하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부분은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성도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감사하게도 영상 편집도 잘하면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길이, 일단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집까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면은 잘하면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외국어 자막이 문제예요. 자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한글로 영상의 대본을 메일로 보내드리면 제가 한글 타자 친 거 밑에다가 영어로 이제
그 타자를 좀 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나서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물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번역기를 돌리면은 이게 그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신앙이 있으신 분이면서 그 영어로 이렇게 그 좀 번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혹시 도움의 방향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 영상에도 제 이메일 주소로 남겨둘 테니까 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다만 고센TV의 존재의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 사역의 이유는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 음모론에 치우쳐서 생각과 마음을 뺏긴 사람들, 자기는 깨어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에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채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도 사시기 빡빡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먼저 하시고, 생각나실 적에 이 고센TV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은 계속해서 후원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생활의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여유가 있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달 정말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을 통해서든지 어쨌거나 돕는 손길이 저에겐 필요해요. 제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생각이 흔들리거나 제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저 지금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냥 한 달 한 달 그냥 검소하게 최소로 살면서 그냥 한 달 한 달 이 사역에만 제가 매진하고 그냥 넘어갈 수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는, 연세가 있으신 저희 가족들, 저희 삼촌 고모 점점 이제 몸도 편찮아지시는 것 같고, 제가 자식으로서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뭐라도 좀 좋은 음식이라도, 뭐 좀 좋은 무슨 한약을 지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좀 기운이 나시도록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만 용돈식으로라도 해서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식이다 보니까 마음은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사역에서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눔으로 이제 이런 파트의 도구로 쓰이는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 편의 영상으로 나눴는데요. 그냥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성도는 죄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부분과 죄인인 부분이 공존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해야 된다, 이 말씀도 전하지만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 니네가. 이 말인즉슨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죠.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죄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지을지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속여요. 너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너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너 그거 해결 못하면은 너 구원받지 못해. 너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속여요. 여기 이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난 죄에서 자유해.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방종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만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행위주의의 시작이에요. 이 행위주의의 시작이 결국은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난 지옥 간다, 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시점의 변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고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시점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부분과 죄인인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방종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정죄에 빠져서 살아서도 안 돼요. 어제는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면은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근데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요. 죽으시고 장사 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기에 우리 성도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만나러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앙의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자신은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고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또한 참여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죽는 걸로만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이 죽고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행위주의가 돼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거죠. 원래는 세례는 물에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게 원래 세례의 모양인데, 그 침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해요. 저는 이걸 직접 봤거든요. 저는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던 교회 중에 그 침례교회에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그 약식으로 하느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 줄 적에 이렇게 물에다가 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안수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의 모양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부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이 물에 들어갈 때 사람이 죽듯이 우리의 육신이라기보다 우리의 육, 우리의 자, 우리의 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나의 의, 내 천연적인 나의 의는 죽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적에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 원래 모양대로 치면은 침례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은데, 교회마다 이제 좀 다르니까. 우리는 이걸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게 모든 거예요. 이거 이외에 딴 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또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부분,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조금만 더 삐끗해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시대 징조 흐름 살펴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방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방종하거나, 이 방종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데 행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죄에 대해서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되냐고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테고 애를 쓰셨을 텐데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이잖아요. 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면서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이 지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걸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려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행함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진짜로 성도가 맞느냐, 척도가 바로 여기 나오고 이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치우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만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행위주의로 전락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내가 내 구원 때문에 절절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가 나에게 더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대부분 이게 결여가 되기 때문에 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다 나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 여러분들께서 읽고 묵상하시는 이 말씀들이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가 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꼭 묵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